라가디아 공항을 다 알 것입니다. 한 번쯤은 라가디아 공항을 통해서 여행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라가디아 공항은 피오렐로 라가디아라고 하는 이탈리안계 출신의 뉴욕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입니다. 라가디아 시장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3선에 걸쳐서 12년 동안 뉴욕시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그가 뉴욕 시장을 역임하는 동안에 뉴욕시의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또 슬럼가를 고치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를 지으고 그래서 많은 뉴욕 시민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작은 꽃, 리틀 플라워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라가디아 시장이 이 라가디아 공항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공항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라가디아 시장이 되기 전에는 법학을 공부해서 판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판사실에 있었던 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재판을 하게 됐는데 한 나이 드신 여인이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시집간 딸이 있는데 딸은 병이 들고 또 사위는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그녀의 두 어린 손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이들은 먹여야겠고 하는 수 없이 이 여인은 동네 가게에 들어가서 식빵 하나를 몰래 훔쳐 나오다가 그만 주인에게 잡히고 만 것입니다. 사실 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라가디아 시장이 재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10불을 벌금으로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0일 동안 감옥에서 사시겠습니까? 라가디아는 10불의 벌금형을 이 가난한 여인에게 내리면서 자신의 손이 포켓 주머니에 지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지갑에서 10불짜리 하나 꺼내어서 여기 10불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10불을 벌금을 냈을까요? 열흘 동안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그 돈으로 벌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정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판결합니다. 배고픈 손주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이 여인이 사는 동네에 사시는 이유로 여러분 모두는 50센트의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가난하고 범죄한 것도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재판장의 판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신문에는 이 법정에서 47불 50센트의 그 벌금의 돈이 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고 그 여인은 굶주린 손주들을 먹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가디아 시장의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라가디아 재판장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판결을 통해서 이 여인이 큰 삶의 용기와 힘을 얻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예기치 않은 은혜를 통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있는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 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배경은 사실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고 그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가진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을 때 답변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 번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로 이 앞장 19장에서는 그 청년은 돈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베드로가 주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들으면서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팔지도 않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데 자신은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일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까지 따라왔는데 과연 나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대가가 뭐냐고 주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쇼핑도 가고 운동도 하러 갈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가? 왜 교회에 와서 헌금까지 내면서 나의 아까운 시간, 재능을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는 베드로와 우리들을 향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first come, first served가 아니라 last come, first served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수확철이 됐습니다.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포도원 수확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좀 불러야 되겠다. 이 주인이 아침 일찍 동이 트자마자 거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꾼들을 찾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씩 여러분들에게 일당을 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일찍 나와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찾았고 일할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인을 따라 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아침 9시경에 또 장터에 나와보니까 또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당신들도 우리 지금 포도원에 와서 좀 일들 좀 거들어 주세요. 그럼 내가 오늘 여러분들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6시, 9시에 나와서 보니까 12시, 오후 한 2, 3시쯤 와서 보니까 여전히 장터에 또 일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와서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이 또 나가 보니까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제11시 오후 5시경 해는 6시, 7시면 지는 그 시간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고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나눠줄 때 순서로 따지자고 하면 먼저 온 사람들, 정말 수고 많이 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금을 주는데 보니까 한두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노동 하루 일삭 모두를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온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 세상 법칙인데 이 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선전을 보면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오세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칙과 전혀 다른 반대로 그렇게 상급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혜택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늦게 왔으니까 당신들은 그저 조금만 받아가십시오. 아니면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적게 일했으니까 당신들은 적게만 받아가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더 많은 희생을 했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모든 은혜와 혜택이 내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온 사람에게도 나누어 줘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면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일에 달려있지 않고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주인이 하루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일찍 온 사람이나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자신들이 더 많이 일을 했으니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같은 품삯을 받게 되자 먼저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어떻게 자신들을 똑같이 대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1시간을 일했으면 1시간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하고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서울에서도 스트라이크하죠. 우리 임금 올려달란 말이죠. 우리 너무 적습니다. 우리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수고의 대가만큼 지불받지 못하면 데모를 하고 그걸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루 10시간 일을 했으면 10시간의 수고비를 지불받아야 하고 8시간 넘게 했으면 초과수당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수고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을 일했으니 나에게 1시간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10시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십시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주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에 아침에 왔을 때 당신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의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당신을 받아들였으니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나는 약속을 이행했고 당신은 그 약속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수고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일하는 수고와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다, 천국은 포도밭이 아니고 일하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을 집주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일하는 일터, 노동하는 장소가 아니라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유지될 때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질 때 그 하나님과 만나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사역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는 관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성에 있지 않고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에 똑같이 임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공산주의 사회와 같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받는 그런 사회와 같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소유라고 하는 경제 원칙을 내세우고 모두가 다 잘 사는 이상사회, 이상국가를 꿈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오히려 더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일찍 망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구소련이 실패했고 중국도 소위 수정자본주의 혹은 수정공산주의 체제로 바꿔주게 있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무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갖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도 아니죠. 원래 칼 막스도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1800년대 그 교회들이 바르게 사람들을 이끌고 한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을 위한 교회, 가진 자들을 위한 종교가 되고 그들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본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소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주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면서 동시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당을 받고 일하는데 누가 더 많이 고생하면서 희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일해도,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으면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더 능력이 많고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면 누가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눈치나 보면서 시간만 때우면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니까 결국 노동력도 떨어지게 되고 경쟁력도 약화되고 생산량이나 생산품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산사회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도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녁 끝날 때 온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 대련의 일당을 줍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데 점심 때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 오네, 당신도 오늘 얼마나 받고 일하기로 했어? 우리 한 대나리온 받기로 했는데요. 이제 해가 저물고 한두 시간밖에 남지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시장 안에 물어봅니다. 당신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우리 하루 일당 1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됐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열 좀 받겠죠? 누구나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고 이제 겨우 끝날 무렵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냐?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냥 대충 시간이나 보내자. 일하는 척이나 하고 주인 눈치 보면서 그리고 똑같이 일당 받고 가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일과가 끝날 때 한두 시간 남았을 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루 일당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은데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십시오. 내가 오늘 일당을 주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놀겠습니까? 그 한두 시간? 아니죠. 한두 시간 종일 일해도 그날 온종일 일을 한 만큼의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한두 시간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내거나 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끝까지 일하는가를 보면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의 문제는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오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오늘 잘못하면 일을 공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일을 갖게 되고 오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참 감사하다. 나를 불러주신 이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은혜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거리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하루 일당 잡으려는 것이 큰 행복이고 기쁨일 것이에요. 그리고 일찍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오늘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잡을 얻어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열정, 그런 비전, 그런 것들을 갖고 나가서 처음에는 그 주인에게 감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해가면서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그 의욕과 열정도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늦게 온 사람들은 내가 오늘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주인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주인이 볼 때는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쳐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주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깊이 깨달았냐, 경험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동자들이, 이 품꾼들이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느냐, 그 은혜의 감사와 그 감격의 양과 일하는 양, 수고의 양이 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그 은혜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랬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혹은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롱알랜드에서 교육 목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는요,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혈기가 죽어 있지만 제가 한때 10년 전만 해도 혈기가 왕성해서요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교실에 있는데 교실이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사이즈의 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하고 거기서 좀 활동을 하려면 이 퓨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퓨를, 이 긴 의자들을 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퓨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하루는 사찰 집사님에게 불렀습니다. 사실은 허락은 받았죠. 싸우면서 제가 할 테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냥 모르는 척 하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루는 사찰 집사님께 집사님 이 퓨를 치워야겠습니다. 나를 잡아서 일꾼들 길에 나가서 두 사람을 좀 불러오세요. 그래서 이거 퓨 좀 하고 우리 여기 좀 정리 좀 합시다. 날짜를 잡았고 어느 날 사찰 집사님이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 일찍 나가서 길에 가서 거리에 있는 두 젊은 한 30대 초중반에 있는 멕시칸 두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청소 의자를 이제 치우는데요. 제가 새벽 끝나고 밥을 먹고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잘 되고 가나를 와 봤습니다. 근데 집사님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입에 써 있어요. 막 일하는 모습이 막 거의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저 양반이 또 싫은 일을 시켰더니 나한테 화가 났나 보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마음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말이죠. 슬쩍 가갖고 집사님 뭐 괜찮으세요? 뭐 무슨 일이 없죠? 슬쩍 위로 좀 하려고 갔습니다. 막 고개를 절레절레면서 두 사람을 데려왔는데 저 한 사람 좀 보래. 뭐 왜 그래요? 그리고 일하는 청년 중에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한쪽 팔이 이렇게 꽈져서 핸디캡이에요. 집사님이 일 좀 시키려고 딱 봐고 젊은 사람 둘, 당신 딱 와. 그래갖고 차에 딱 들어왔는데 웬걸 그렇다고 사지가 멀쩡한지 몸쓰레하고 들어올 것도 아니고요. 힘 좀 쓰려고 왔더니 한 사람이 팔을 못 쓰는 불구자였습니다. 둘씩 의자를 좀 치우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 팔이 하나니 이걸 어떻게 들읍니까? 한 손으로. 결국은 집사님이 같이 하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청소리나 이런 일을 시키는 겁니다.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같이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제가 그 청년의 팔을 보면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교대로 합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집사님이 청소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할 일, 그것들을 좀 맡기셔서 일을 맡기고 저랑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 퓨를 다 내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저 청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창 일을 해야 할 때 팔에 불구가 돼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도 일을 좀 하고 싶을 텐데 하지 못하고, 일당은 똑같이 100불은 받는데 자기가 일을 해야 반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정작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휴지나 줍고 청소나 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을 때에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당신은 팔이 하나니까 당신은 오늘 50불만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을 텐데 그대로 일동 100불을 주어야 하는가? 경제적인 원칙, 자본주의 원칙에 의하면 일한 만큼 능력의 대가로 인해서 당신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50불만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일한 만큼의 수고한 대가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건강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삶에 더 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에게 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 주님께 첫 번째로 부름받은 수제자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삽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다 버리고 포기했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할 거 다 하고 노는데, 사는데 저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 상황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은 주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일찍 부름을 받았든지 늦게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자비의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혹은 저녁 늦게까지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비로우신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늦게 왔느냐, 누가 일을 많이 했느냐, 시간과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았든지 저녁 늦게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의 부름받은 일꾼들이 또 임원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앞장서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잃어버린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주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열정과 그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모두가 다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